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기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름은 참기름이지요. 저는 처음에 이 참기름이라는 것이 진짜 기름, 참기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순참기름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참기름. 알고 봤더니 참기름은 참깨의 기름이고 들기름은 들깨의 기름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참기름에 진짜 참기름이 있고 거기에다가 순참기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자꾸 붙일까요? 가짜들이 자꾸 판을 치니까 이게 진짜 참기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흥지에 가면 원조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조 맛집들이 원조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앞에다가 진짜 원조 맛집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어떤 데 가보니까 원조 맛집에 1호점, 2호점, 3호점 쭉 번호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게 원조일까요? 근데 이 원조 앞에 진짜라는 말이 붙으면 왠지 더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원조일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진심을, 자기의 그 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드러내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이렇게 좀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쉽지 않자 자꾸 진짜 앞에 말을 붙이는 겁니다. 내 말은 진짜입니다. 그렇게 진짜라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 가짜라는 생각이 들지요. 청문회를 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앞에서 선서를 하지요. 나는 참말만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할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들을 들으면 이게 진짜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쉽지 않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나는 이 말이 정말 진짜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로? 내 마음을 정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혹은 내가 내 성을 간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내 성을 간다고 그걸 보증할 수 있나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해서 장 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었냐면 이런 율법입니다. 어느 분이 양을 치다가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옆집 사람한테 좀 맡깁니다. 이보게 내 양을 잠깐만 봐주게 하고 양을 맡기고는 출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양을 보다가 자기 양도 봐야 되고 남의 양도 봐야 되고 번거롭습니다. 그때 도둑이 든 겁니다. 도둑이 들어서 이 양 중에 몇 마리를 훔쳐간 겁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 양이 몇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내 양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눈을 흘기면서 봅니다. 나 없는 동안에 혹시 이 인간이 내 양을 팔아먹은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의심해서 이 사람을 막 다그칩니다. 당장 내 양을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나는 도대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억울해합니다.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진심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요? 요즘 같아서는 곳곳마다 CCTV가 있어서 CCTV로 다 찍어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맹세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면 그 증거에 의해서 해당이 되어지죠. 근데 그 증거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하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래서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그 양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너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줘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해서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 반대편 사람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말에 승복하고 믿어줘라 라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성을 간다라고 할 때는 그 성이라는 것은 내 약속의 근거를 내 조상에게 되는 겁니다. 내 조상이 내 약속을 보증해 줄 수 있나요? 없지요. 내 손에 장을 지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약속을 보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여러분들에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라. 그리고 그것은 잊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맹세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들을 번성케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맹세하마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것을 누구를 근거로 맹세하셨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더 큰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맹세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고 기다리시며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약속을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사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다그치면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건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길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하고 예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니까 바울도 이 맹세를 했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그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였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맹세를 지키시며 반드시 그 맹세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맹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제단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법률이 생겼습니다.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데 제단 위에 예물로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도대체 왜 생겼냐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대신 더 큰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크겠구나. 그래서 그 성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성전이 여러 차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여러 차례 무너지고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을 쌓고 있는 금으로 맹세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그 마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맹세를 보증해 줄 만한 것이 하나님 이외에 더 큰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니 그저 성전과 예물을 가지고 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맹세를 지킬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조상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리고 내 손에 장을 지져서라도 내 힘을 가지고 맹세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실력조차 부족하기에 그 약속이 자꾸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이 더 큰 것이니까, 내가 만약에 성전으로 맹세했다면 그것은 혹 지키지 않아도 괜찮으니 성전의 금으로만 맹세하지 않았다면 너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화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줬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망갈 구실들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도망갈 구멍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가 성전의 금으로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한 것은 안 지켜도 돼 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맹세하십니까? 언제 맹세하십니까? 맹세를 진짜라고 맹세를 자주 하는, 잘하는 제일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야 할 때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사기칠 때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맹세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자꾸 안 믿는데, 안 믿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안 믿어주면 그만인데 반드시 저 사람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속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또 맹세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연애할 때 맹세를 하지요. 나랑 결혼하기만 하면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요.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아마 거짓은 아닐 겁니다. 사기는 아닐 겁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서 결국에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거짓되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어서 우리는 그 맹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묘히 싸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처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맹세를 하려면 누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다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 일을 행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것을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 사람이 양을 훔쳐갔는지 남에게 팔아먹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건 누가 책임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했거나 그가 잘못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주고 넘어가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지킬 실력이 없죠. 2018년 이제 연말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늘 하나님께 하는 약속들이 많지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많이 못했던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습니다 라고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것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어떤 여자 종이 하나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너를 본 적이 있는데,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러자 이 베드로가 한숨을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가 아니 그냥 모른다고, 아니 그 자리를 도망쳤어도 되는데 이 베드로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맹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거짓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통해서 도망가려고,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더 나아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렸습니다. 맹세해버렸지요. 아니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맹세들 중에서 아직 지키지 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못 지켰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애써서 자꾸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목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살아갑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목사라는 것에 이름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볼 때 목사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나는 내가 약속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꼴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성전에 제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잘못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나 이미 제단으로 맹세한 그것이 제물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한 그것이 다 성전을 포함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하시오, 나는 법대로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이곳에 있든 밖에 있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맹세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키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있나요? 우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면 되지요. 자꾸 변명하고 덮으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있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지켰으니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지 말고 그것부터 먼저 가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맹세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처럼 나는 그 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돼, 나는 이 신앙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사람에게 한 것은 괜찮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신혼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브랜드 생각이 났는데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전에 처녀 때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얼마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만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저와 결혼해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나중에서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전도사로 월급이 30만 원이어서 그 헌금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민수기 30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 전에 서약한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면 지킬 것이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효가 될지니라. 평상시에 생각도 안 나는 말씀이 이럴 때는 아주 그냥 비상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민수기 30장 찾아보면 진짜 있습니다. 네, 결혼 전에 하나님께 한 약속은 결혼 후에 남편이 무효로 하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봐라, 이 무효가 할 수 있으니 이건 무효다 하고 이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주가 지났을까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저희 결혼 예물을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인간이 그거 안 내려고, 그거 약속 안 지키려고 요리조리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아내와 함께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차저차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여러 달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저보다 제 아내의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꼭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혹 지키지 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자꾸 다른 변명거리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것 때문에 그랬고 이것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결국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 내가 여러 가지 변명을 댑니다. 그 변명 중에 신앙으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못했는데,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섬기지 못해서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더 이상 하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성전을 걸고서, 내가 성전을 걸고서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헛되이 맹세하지 않으려거든 너희들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거나, 아니면 그것이 지키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어주거나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해를 마감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능한 한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러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면 됩니다. 혹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키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시고, 혹 지키지 못하시면 정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맹세해가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아니면 그것을 믿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들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혹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찾아가서 해결하게 하시고,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